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신실하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름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큰 유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또 믿고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름들 가운데 오늘은 그 길의 백성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그 길의 백성.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실 때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길,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이죠.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 저 하늘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길의 백성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또, 우리의 교리, 또 우리가 믿는 그 길과 우리가 동일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찾아볼게요, 몇 구절만.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여기 보시면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다음 뭘 비방했다고요? 그 길을 비방하니 the way죠. the way. 그죠? 그 길을 비방하니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죠? 그 길을 비방했다. 한 장 넘겨보시면 23절.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제하는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 길에 대하여. 동양으로 말하면 이게 도입니다. 도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도예요. 길이란 말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장 이제 4절 보시면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 간증 가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22장 4절 보시면 내가 이 길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넘겨주었노니. 여기 보시면 또 이 길을 핍박했다. 이 길을 핍박했다. 이게 뭐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도이든지 복음의 도이든지 이 길을 핍박했다. 말씀하시죠? 하나만 더 보면 사도행전 24장 22절. 사도행전 24장 22절. 여기 보시면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보시면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되어 있죠. 그 길. 굉장히 많이 나오죠. 길이란 말이.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의 백성 이렇게 분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을요, 우리가 믿는 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는 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길,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요한 어떤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적 기독교의 실체이십니다. 그죠?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이 되시고요. 중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 그것은요, 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시켜 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있죠?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그 사람이 그 종교의 핵심은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거? 그죠?
여러분, 불교에서 부처를 뺀다고 하더라도 그 불교의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또 이슬람교에서 모하메드를 뺀다고 하더라도요. 그 이슬람교 시스템은 남아 있습니다. 몰몬교에서 조셉 스미스를 뺀다 하더라도요. 그 몰몬교라는 종교 시스템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에서 중요한 것은 설립자가 아니에요. 창설자가 아닙니다. 가르침이 중요해요. 가르침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창립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어떤 그런 동일한 교리들,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이고요, 그리스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의 조직 또는 하나의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8만 대장경이 있죠? 그래서 8만 권에 대한 많은 책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들 각자 깨달은 것들을 전부 종합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론이나 어떤 철학이나 수양을 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인격적인 종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기독교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뺀다면요, 우리에게서는요,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어떤 규칙들을 준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person, 한 인격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얘기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거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는 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 믿을 뿐입니다. 이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인 태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사람들은 거짓 교리들에게 속기 쉽습니다. 속기 쉬워요.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길, 그 길의 백성에서 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교리가 중요합니까? 마귀가 공격하고자 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바로 성경의 심장과 같은, 성경의 본질, 성경의 실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공격 대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적 기독교를 공격할 때요, 우선 대상으로 삼는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거짓된 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예수님은 피주된 신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거짓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의 거기서 출처가 마귀에게 있다는 거, 출처가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또 변개시키기도 했다는 거. 그렇다면요, 우리 그 길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처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여러분 믿으시죠? 당연히 믿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셔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가르침. 짤막짤막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리아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 아버지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는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고리처럼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잘라져 버리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서 잉태되어서 처녀에게 탄생할 때 처녀 탄생의 교리를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의 구원은 다 취소됩니다. 다 의미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네이버인가요?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뭘 걸었냐? 요셉과 마리아의 배드신 장면을 그림으로 딱 그려놨어요. 배드신을. 왜 그려놨냐? 교회 지체가 그래요. 아마도 이건 내가 볼 때는, 마귀의 교회인가?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교리가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 취지로 붙여놨대요. 그게 온라인상에 막 떠 있는 거예요. 화가 막 나. 순간적으로 막 화강 치미로 모르는 거야. 뭐 이딴 교회가 있나.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죠? 이런 교회가 있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이 그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아니시죠. 죄악된 본성이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유전되잖아요. 그죠? 그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보세요 한번. 하나하나씩 짤막짤막하게 지나가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죠?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누가복음 1장도 보시면요. 누가 1장도 보세요. 이제 스테고지를 알려주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와의 대화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장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ite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무궁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명백하죠, 성경의 말씀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피를 흘리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처녀 탄생하신 그 사실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너무 중요한 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교리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에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또한 죄 없이 사셨습니다. 흠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죄를 지을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결코 그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 느끼시죠, 그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굴복하면 죄겠죠. 그죠? 그죠? 죄는 없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죠. 대속적인 희생. 다 믿으시죠?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 다 믿으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믿는 구주는요. 무덤에 계신 주님 거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과 무덤에서 승리 가운데 일어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하나님 말씀을 확인만 하면 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2장 5절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중보. 예수님은 God, man.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죠? 100% 하나님이셨고요. 100% 사람이셨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변호인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중보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눈에 보이는 재림. 다 믿으시죠? 소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재림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하나는 뭐예요? 휴거.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름들 속으로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근데 그 휴거는 바로 환난 전에 일어날 거라는 것. 그리고 7년 환난 후에 우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무찌르시겠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있을 것이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교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중요한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외에도요. 뭐 성경의 영감과 보존 또 모든 성도의 제사장직 또 교회에 주신 단 2개의 어떤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 또 교회에 주신 단 2개의 직분 또 목사와 집사 그리고 또 혼의 자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엇을 믿어야 될지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 반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어떠한 단체 협력하지 않습니다. 또 반은사주의, 또 반교회 일치운동, 또 반신복음주의, 뭐 반기복신앙, 반샤머니즘, 또 반CCM, 뭐 믿음과 은혜로 인한 구원, 문자적 성경 해석, 또 반열린 예배, 또 반유아세례, 반침례 중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길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그 길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성경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름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형제들이라는 표현. 형제들, brethren, brothers and sisters, 형제들. 시편 133편 1절에 보시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수염, 곧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서 그의 옷자락같이 내려간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이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다 받으셨잖아, 그죠? 이 복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신 것, 좋으신 게 뭐냐?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 이게 그렇게 기쁘시다는 거죠.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성령님으로 상기되는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모습. 막힘이 없이 다 흘러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형제들로 불리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형제가 있었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몇 명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형제들만 있는 게 3명. 3명.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완전한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반쯤 형제들. 반쯤, 그러니까 완전 형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이었다는 거.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가 서로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체가 바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브라더 사울. 그러니까 형제 사울.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믿음을 통해서 그 가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다른 성도들과 맺은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다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자매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동일한 아버지가 계시죠. 그죠? 제가 믿고 있는 아버지시나 여러분 다 똑같은 분이세요. 또 우리에게는요, 동일한 맏형이 계십니다. 맏형. 여기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시면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다음 주에 찾아봐야겠네, 지금. 맏형. 맏형입니다, 맏형.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동일한 본영인 하늘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아버지가 계시고, 동일한 맏형이 계시고, 동일한 본향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교제, 그 모임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뭔가 하나됨이 있고요, 독특한 기쁨이 있어야 달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우리 보아스 모임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끝나니까 한 12시가 넘어갔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고요, 또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겠죠? 그죠?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가족 안의 형제 자매들이, 피지컬한 가족 안의 형제 자매들이 다 뭘로 맺어져 있습니까? 피로 맺어져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가족도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피 때문에 같이 한 형제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형제가 됐다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다면 종종 자주 모여야 되겠죠.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도 보내고요. 재밌게 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버지와 함께 시간도 보내야 되겠죠.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함께 무슨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슨 CGV 카드인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상현이가 놀아달라고 해서 놀아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 재미는 없지만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구원받고 침례받은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교제 안에 빵을 떼 기도하자.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자. 폐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보배로운 곳인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 그러니까 교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단순히 그냥 교회에 와서 몇 사람 있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그죠? 함께 나누고 교통하는 곳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교제. 친밀한 관계. 마치 남편과 아내가 누리는 것과 같은 친밀한 관계. 그게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지 죄 사함을 받았을 뿐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완전하세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고 있는 중에 계시죠. 다 공사 중이시잖아요. 공사 중이에요. 지금 공사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실수를 합니다. 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실수하고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간에 또 뜻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에 대한 사랑은 있어요. 있죠. 그죠? 근데 이러한 어떤 뜻이 맞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가족이 뭉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뭉쳐 있어야 한다는 거. 뭉쳐 있어야 한다는 거. 결코 그 형제를 대적하는 원수와 결코 멍에를 함께 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교회의 원수와는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오펜드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가 타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면 애타는 마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어떤 표식들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줬다고 고백한다면 이러한 표식이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뭐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한테 좀 쇼킹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러이러한 거야. 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너 옆에 있는 친구 사랑하니? 애들이 다 손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럼 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온 거 아니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간 것을 알게 하려면 뭐 때문에?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끼리요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반목하고요 또 불화가 있을 때 그게 부모님께는 얼마나 마음의 슬픔이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아까 시편 103편에 형제들이 뭐하고요? 연합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것,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일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요 무척 중요합니다. 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척도예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이름값을 하라는 것. 형제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